예.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는 아무도 모르죠. 예, 저는 옛날에 그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경제학은 알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걸. 왜냐하면 교수님들조차도 나는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다 못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은 알 수 없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긴 그 세계에서는요. 유명한 경제학자이긴 합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들어보셨군요. 혹시 뭐 때문에 들었는지 아세요? 예. 이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내용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 이스털린의 역설 하면은 경제 용어로 겁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겁내 많이 나오는데 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70년대에 쓴 논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설이 뭐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론이다. 라고 포털 사이트에 다 나올 거예요. 무슨 시사, 경제사전, 무슨 경제사전, 무슨 경제사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 친절하게 이런 그래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소득이 막 올라가는 건 소득이에요. 소득이 미친 듯이 올라가도 네 행복은 밑에서 발발 기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건 사실일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리처드 이스털린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단체로 인간이 속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스털린의 논문을 그때 이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봐가지고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스털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한 경제학자들이 그 사전에 나오는 이스털린 역설은 이스털린이 반대하는 내용이야라는 걸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됐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겠어요? 예, 당연히 행복하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하죠. 이게 목사가 할 소리가 맞을까요? 근데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털린은 뭘 주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은 이스털린의 내용, 그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털린이 직접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사회적 비교가 역설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나는 연봉이 2천인데 그러면은 나는 불행하네. 야, 연봉 2천이면 진짜 뭐 버는 게 없고 되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연봉이 오르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행복해져요. 내가 소득이 많아지는데 안 행복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했냐? 행복해지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2억, 3억씩 벌어요. 그럼 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비교라는 거죠. 예. 사회적 비교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비교의 문제에 걸리는 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스털린의 진짜 의도예요. 70년대 논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2008년도에 다른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실증적 연구로 이 이스털린의 의도를 반박을 하는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리처드 이스털린 정말 탁월한 경제학자죠. 그래? 그럼 내가 재반박해주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모아서 2010년도에 또 논문을 냅니다.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논문이 있죠.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소득의 절대적인 값어치가 아니라 간단하게 하면 네가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아니고 그 상대적 가치라는 거죠. 네가 얼마 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를 버느냐라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입니다. 네, 그렇죠. 목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적게 벌 것 같으세요? 물론 가끔 여러분들이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헌금 많이 떼어 먹는 돈 많이 버는 이상한 목사들을 보라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압도적인 다수의 목사님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차상위 계층이십니다. 제가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노회라고 그러는데 노회 가면 다들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좀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시고 그렇다고 부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넉넉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괴로워하지는 않죠. 근데 뭐 아무리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목사 세계에서 좀 버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이 예컨대 증권맨들 사이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목사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버는 사람은 증권맨 중에서 가장 가난하거나 혹은 그 비슷한 가난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는 계속 비교당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을 잃어버릴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돈에 달려 있진 않아.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가난한데 돈이 좀 더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다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소비를 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행복을 주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긴 시간 안에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증적 연구로도 그렇게 입증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돈이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돈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아저씨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용납해 주세요. 아마 이분은 자기를 동양의 어떤 목사가 자기를 그냥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분은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고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심리학자입니다. 그 세계 내에서요. 우리나라에도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내분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또 자주 오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EBS나 이런 거 쳐보면은 이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분이 쓴 책들은 뭐 바른 마음이라든가 나쁜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심리학적인 책을 썼는데요. 꽤나 화제가 됐던 책 중에 하나는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의 가설. 이분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긍정하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포지티브한 심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 하면은 뭐 인간이 고통스럽고 막 무슨 뭐 편집성 성격 장애, 우울증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긍정 심리학은 행복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긍정적 인간의 긍정적 감정이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긍정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긍정 심리학계에서는 상당히 이분은 원래 전공이 사회 심리학자인데 긍정 심리학 쪽에서도 상당히 업적을 낸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은 정말 광범위한 통계조사와 실증적 연구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 책은 사실 행복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관계를 이야기한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은 나 자신과 타인, 나 자신과 나의 일, 나 자신과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 자신과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과 나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존재는 조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른 뭐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와 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 주제다. 이 관계들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면 행복은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 인간이 어디로부터 행복을 얻는가? 그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죠. 보통 소설로도 많이 유명한데 사실은 철학자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책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서 힘과 우위를 점하게 되거든요.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초대, 아첨, 웃음, 농담이 썰렁할 때, 그쵸? 우리 부장님이 농담이 썰렁한 농담을 할 때 왠지 웃어주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개그를 해도 안 웃어주는 이유죠. 어쨌든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세상이 당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와닿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요. 네,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적인 사실은 위계 질서가 어디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 위계가 있잖아요. 그 위계 질서 내에서 내가 안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뭐 다음번 그다음번에 내가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여기서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 성장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게 안정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히 나왔네요. 사실은 긍정심리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긍정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는 어프로치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리는 결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들을 내놓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모두가 관계가 중요하다고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관계가 다 좋으면 뭐든지 오케이일까요? 관계가 행복하다면 뭐든지 우리는 다 장땡인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저는요,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시편 1편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1편이고,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요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 오늘 낮에도 제가 예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지나치게 점잖은 언어로 번역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죠. 행복하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서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행복하도다. 악을 안 저지르고 죄를 안 저지르고 그리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명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성경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군의 무리들을 상정합니다. 그 무리들은요, 악인이고요, 죄인이고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거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관계는 단절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과의 단계는 단절해야,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당신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관계가 당신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불행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말합니다. 그죠? 네가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류 최고의 죄악들은요, 항상 관계 때문에 생겼거든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나쁜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뭐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한 게 저 목사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짝 피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한 대 맞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일을 한 게, 보세요. 그 나이 때 알코올이 맛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담배가 어떻게 그 인생의 허물을 다 녹여낼 만큼 담배가 맛있었을까? 그랬을 리가요. 처음 제가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상에 이토록 맛없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콜록콜록거리면서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였죠. 이 쓴 걸 도대체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간단하죠. 친구들이 먹으니까요. 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청소년들도 보잖아요. 그러면요,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강간합니까? 굉장히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잘못을 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죄책감이 희석되죠. 네.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대기업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짓을 명령한 거예요. 제 친구한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결과 뭐 사실 결국 잘렸어요. 결국 잘렸는데 그 친구가 되게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이건 누가 봐도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다고 했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거 그냥 관행이고 다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친구는 명문대를 나온 친구였어요. 명문대를 나왔는데 대기업에 들어갔고 내 친구는 명문대 대기업들이 많고 이 대기업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명문대 다녔고 되게 인생 잘 살아온 사람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아저씨들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는 아니고요. 저자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고 철학자입니다. 주인공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이제 나치의 수하였죠.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사드라는 이제 그 첩보 기관이 있잖아요. 그 첩보 기관이 굉장한 첩보 활동을 펼치면서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 재판대에 세우죠. 독일 사람이에요. 재판대에 세워서 사실은 물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한테 속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한나 아렌트는 이제 그걸 취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나 아렌트는 뉴욕의 저널리스트였고요.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죽인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일까를 생각하면서 재판으로 갔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막 머리에 뿔 나고 이런 인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되게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나면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읽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드리겠는데 나의 투쟁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하네? 혹은 사랑있네? 하고 할 만한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냥 보면 예의도 없고 막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본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었다. 나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시키는 걸 안 해. 군인인데. 내가 그럼 명명불복종하게 물론 내가 한 짓이 나쁜 짓이라는 건 알아. 그러나 나는 그 시스템 내에서 나도 희생자다라는 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속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의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관계는요,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의 행복감을 느끼는 지점 있잖아요. 그 느끼는 지점은 좋은 관계인 게 분명해요. 돈은 여러분들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할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쌓이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이 꽤 있는데 내 주변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만능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고대의 지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절단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시편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인간이 관계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복되고 올바르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망쳐버릴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쳐질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부추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불행해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합시다. 좋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행복할까요? 네, 맞죠. 그건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영원까지 뻗어 있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요. 이혼한다는 걸까요? 아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행복한 관계도 금이 갈 수 있고 단절될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그 지속적으로 하려면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는 대상이 완전해야 합니다. 내가 실망할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기간이 영원해야 합니다. 중간에 내가 그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또 불행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대상이 무한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관계든 좀 오래 알게 되면 질리잖아요. 질리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질리니까 관계를 다 갈아 끼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든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관계 가운데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니까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장시간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와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저한테는 꽤 기쁨입니다. 왜냐면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설교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저를 참 행복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공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라면. 보세요. 그건 때로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도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몇 년 동안 듣잖아요. 그러면 질려요. 진짜예요. 설교 자체의 매력에 빠지잖아요. 설교가 진정으로 가르치는 존재와의 관계가 아니고 설교 자체도 이것도 일종의 연설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거든요. 잘 들으면요. 그리고 그 연설에 빠지면요. 그 매력에 빠지면요. 언젠가 질리게 됩니다. 혹시 질리신 분? 농담이에요.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손 들지 말고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신을 구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당신이 영원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진짜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도 좋은 관계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는 다 유한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언젠가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잠시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행복이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결혼을 한다면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내 실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영원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완전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무한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신은 존재합니다. 그 신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사시사철 1년 내내 행복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3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어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푸르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지만 겨울 때에는요. 잎사귀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땅속 깊숙이 무언가의 공급이 있습니다. 보통 상록수는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게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깊게 내려간 그곳은요, 항상 물이 흐르고 있죠. 예. 자,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겪는 일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때로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는 아우 죽겠다, 아우 죽을 것 같아, 아우 힘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진짜 큰 고통 혹은 누군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거나 버림받는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롭긴 괴롭죠. 그래도 저한테는 제가 잃어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고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행복에 대한 고대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보증할 수 있을 만한 지혜입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 절을 보죠.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합시다. 만일 내가 악인이라면요?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오만한 사람이라면요?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부터 나쁜 친구들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항상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나쁜 친구였거든요. 그럼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악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예.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 더 세계관을 확장시켜보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악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편 1편만 볼 때 이 모든 내용은 그렇지, 나쁜 놈들을 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군 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편을 여러분들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요, 야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요,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 전체 가르침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이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성경 전체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고 악을 피하고 오만함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요, 관계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불행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시간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이 구절을 거의 매주 듣게 되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행복할 거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주 불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주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역사상 딱 한 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명 그 일을 당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와 오만함과 악이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실제로 순종할 때 느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그때 더 강해져요. 생각해보세요.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겠어요? 잘 안 듣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말씀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정감을 줍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할 때 꾸지람을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에 불순종할 때도 굉장히 깊이 사랑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하나 알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 이제 때로는 나는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좋은 관계는요. 항상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맞죠? 네.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냥 너랑 나랑 더치페이를 하자꾸나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관계는요. 사무적인 관계만 낳죠. 맞죠? 여러분들은 사무적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는요. 서로가 희생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희생하시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얘기를 하고 이 시 하나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윤동주 님입니다. 서시 아시죠? 네. 나중에 동주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윤동주 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도였죠.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를요. 교과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 다음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를요, 윤동주 십자가 검색하잖아요. 그럼 이 시에 대한 국어 선생님들의 해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국어 선생님들은 전부 다 100%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시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고 당시에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희생정신,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일제에 저항하려는 내용의 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버라이어티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아마 아예 없진 않았을 겁니다. 윤동주한테요. 근데 윤동주는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 거의 역사 왜곡에 가까워요. 윤동주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와 저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진짜 행복했군 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윤동주는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결과로 나를 얻으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보세요. 그 큰 고통을 통해서 겨우 얻은 게 나 같은 죄인이라니, 이건 얻은 게 너무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우 얻은 게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별로잖아요. 근데 윤동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윤동주 자신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분이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며 귀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세계관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얻어야 행복하군 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그만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진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과 함께 할 때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시사철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